자,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자,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뭘 잘 써야 하죠? 자매님들도 대답을 하시네. 군대 갔다 오신 거예요? 예, 줄을 잘 서야 군 생활이 편하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군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도 편하고 출세도 잘하고 먹고 살기에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사는 것, 출세해서 폼나게 사는 것, 이런 인생 싫어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요? 다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저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바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삶 자체, 어떤 삶입니까? 부유한 삶 자체, 입신양명과 영달, 성공하는 삶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악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도 반드시 악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부자 되겠다는 게 그게 무슨 악한 것이냐? 성공해서 출세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악한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죠. 부유함 자체는 절대로 악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어느 누군가의 삶의 이유고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단과 본질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유함과 형통은요, 우리 삶의 한 단면이고 한 모습이요, 또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하찮게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무한하고도 고귀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고작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나가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의 가치보다 작게, 더 작게 헐값으로 취급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자신의 생명만, 우리의 인생만을 똥값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 그 무한한 가치를 천하게 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절대로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 영원한 관계로 아주 강력하게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절대로 주님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아주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 내 생명만, 내 인생만 싼 값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무한한 은혜와 생명도 천대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절대로 이 세상 자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우리 자체, 우리 각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각자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상,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상,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같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내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다고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생명, 그 가치만큼 무한히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상황, 나에게 닥쳐온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부유물처럼 떠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부유해지고 출세해서 잘 산다, 이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뜻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유혹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이 흔들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해서 출세하는 것,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그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은 그런 악행을,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 잘못된 행동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거짓된 풍설, 유언비어 퍼뜨리는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다수에게 동화되어서 악을 행하는 일, 많은 이들의 생각을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선악과 관계없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편을 들어서 편벽되이 치우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 나름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겁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산다, 정직하게 산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주면서 살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목표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출세해서 성공하는 일에 있다면 언젠가는 결국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잃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가진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희생하거나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 쉼없는 자들의 편에 내가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한테는 인생의 목표가 있으니까. 어떤 목표입니까? 부자 되고 출세해서 성공하는 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열심히 살 것이다. 나는 부자도 되고 출세해서 성공할 것이다. 이게 내 삶의 목표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해하지 않으면 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해치는 것도 악한 죄지만 자기 인생 해치고 자기 인생 망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건들지 마라. 여러분, 그거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여러분, 그거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내가 나 망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치지 않아도 내 인생 해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삶, 죄입니다. 왜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어주신 그 귀한 생명, 그 은혜를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생명과 구원, 그 고귀한 삶과 미래를 이 세상 것들 앞에서 헐값으로 넘기려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언비어, 거짓된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삽니까? 대단히 악하고 나쁜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내가 유언비어 퍼뜨리고 거짓말하고 헐뜯는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 입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죽어도 안 하실 겁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랬던 적은 없나요? 나에게 유익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라도 언제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외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증을 아무나 합니까?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거짓된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잡았지만, 어떤 경우 우리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합니까?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린 해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수의 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 착각 효과. 진실 착각 효과. 무슨 말입니까? 다수가 주장하고 다수가 따르고 다수가 옳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악해도 진실이 되고 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여러분 무슨 일 벌어졌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론도 미치고 백성들도 미치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 천치되고 비난받고 왕따 되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순간 조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악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이 이미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생존이 내 삶의 목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죠. 왜 가난한 사람이 속한 재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판단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다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자라고 해서 편드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악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날마다 우리는 갈등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기분에 결론적으로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왜요? 내 삶의 목적에 따라서 내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그 기준이 그저 내 인생 잘 되고 더 부유하게, 더 형통하게 만드는 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언제라도 악하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양심대로 산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유익한 편에 서지 말고 이기는 편에 서지 말고 그냥 불쌍하고 안 된 상황이라고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진실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공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함과 공의는 내가 생각하는 나 개인의 진실함과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공의와 진실함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고 옳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함과 공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실함 속에 거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불이익과 억울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누군가에게, 돈 많고 능력 있는 누군가에게 해를 당할 수 있겠지요. 말 잘하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따도 당하고.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런 상황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는 모호함과 애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생명의 길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 갈등하세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길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갈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